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제국의 항거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죠. 얼마나 열망하던 독립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간섭받기보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타인에게 혹시 간섭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독립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네, 몇 절에 나오죠? 5절 말씀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지 않아도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 본체, 즉 몸통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독립해서 따로 자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독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에게 만약 부모가 없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없을 거고요, 기저귀를 혼자 갈 수 없을 것이고 생존에 필요한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갓난아이에게 독립이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갓난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마취를 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마취를 하면 그 부위에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만져도, 그리고 뜨거운 것에 대어도, 또 차가운 것에 닿아도 전혀 통증이나 닿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만져도 남의 몸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물체나 물에 오래 닿이게 되면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습니까? 뜨거운 것에 대어서 화상을 입고 있는데도 화상을 입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아무 통증이 없다고 해서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날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고 내가 세우는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서 말라가고 있는데 그 가지가 마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건드리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계획을 바꾸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나에게 부담스럽거나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고 계획을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주님, 내 계획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듣기 싫습니다. 제 삶은 그냥 이대로 놔둬주세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사람인 아담에게서도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세상도 관리하고 동물 이름도 짓는데, 나도 그렇게 창조적인 존재인데, 나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순종해야 돼? 나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유처럼 보일지라도 자유가 아니라 멸망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다가 물 밖에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 밖 세상을 보니까 막 세상에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들도 많고요, 동물들이 먹는 풀도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결심을 합니다. 물 밖을 벗어나자. 물로부터 독립해서 육지로 나가보자. 이 물속 지겨워. 나도 한번 자유를 찾아보자 해서 애써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숨을 쉴 수 없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에게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 밖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물 속에 있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어떤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대상으로부터 종속되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물속에 종속되어야 자유롭듯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약속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사라지게 되죠. 이제는 혼자일 때처럼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나 혼자만 살 때처럼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하루의 일과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자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치 속박되어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그 사람과 있을 때 진정으로 나답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속박하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온통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나다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해도, 또 내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코 성공과 형통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성공의 길로 향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 바로 멸망의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세운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 늘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승리할 만한, 승리가 뻔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전쟁을 할지 말지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윗과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조차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여쭈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일터의 문제를, 또 인간관계의 문제를, 특별히 청년들이라면 학업의 문제를, 진로의 문제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붙어 있는 것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고 있고 벗어나려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의 손길 없이는 결코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은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래 누군가를 의존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문제,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